나폴레옹이 한 말로 알려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사람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불가능의 벽 앞에 주저앉고 죽음과 사망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보이는 사람이라도 좀 우상시해서 영웅화해서 과거에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채색시키고 그것을 나의 귀감으로 삼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을 보여주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흠 많고 죄 많고 언제나 쓰러지기 쉬운 인생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특징은 완전하다라는 특징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웅들, 위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은혜,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의 나이 100세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도무지 희망할 수 없었던 자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 끝난 마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웃게 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지어준 그 이름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창대하고 왕성한 기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나이, 사라 90세의 나이, 이삭 태어났다는 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를 볼 때마다 야, 쟤는 보통 아이가 아니지, 뭐 그 아이 자체가 비범하다라기보다 그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이다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게끔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성경의 이 기술 방식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앞부분에 이 12장부터 족장의 이야기로 쭉 주류를 이루면서 21장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도 사실 이삭은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성경이 많은 정보나 내용을 담아주지 않는 인물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위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대를 이은 신앙 2세대로, 그리고 사실 더 빨리 성경이 등장시키는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삭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인물이죠. 어릴 때부터 이삭은,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엄청난 사실 대가를 많이 지불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가정 안에서 계속 배워갔던 아이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가장 굵직한 이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이 확실하게 배웠던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의 선물로 자신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걸 이삭이 자신이 하마터면 이 번제로 바쳐질 운명에 처한 그 자리에서 몸소 깨닫게 된 것이, 이게 바로 이삭의 청소년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뭐 요즘 들어서만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닌 거예요. 그 시기쯤 되면 누구나 다 반항의식이 생기고 저항감이 생기는데, 힘으로는 아버지를 충분히 억어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지. 자,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갈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삭의 나이는 37살로 알 수 있는 거죠. 100세.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요. 37살, 그때 나이로 하면 이제 꽉 찬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연령 구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결혼 정년기 때 또 중요한 인생의 이 미션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걸 성경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역시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며느리감을 고르는가에 대해서 이삭은 말없이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뭐 오늘날이나 자유연애, 이 결혼의 풍속도가 매우 자유로워졌지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전의 결혼 방식의 강조점은 언약적인 이 만남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도 얼마든지 미모가 출중하고 뭐 가정이 좋고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 멀리 고향 땅까지 가서 자기가 가정에서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거기서 내 친족 중에서 믿을 만한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택하라. 그렇게 이 일들을 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24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듬직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보다, 이 종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정에 신뢰할 만한 종을 이 중신 세우듯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중매 역할을 하도록. 근데 아브라함의 기대는 그 종에게만 있던 게 아니고 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그래서 이 흥미진진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거의 한 장을 할애하는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거기선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 결혼을 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융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건실하게 자라왔는가, 그 기도가 기적 같은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섭리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장면, 이 바로 이삭이 그의 결혼 정년기, 청년기죠. 이때에 체험하고 경험했던 또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삭을 성경이 소개시켜주는 방식 보세요. 출생, 그 다음 청소년기, 그 다음 청년기. 이게 사실 우리 보자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기도응답,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셨고, 중요한 성장기에 있어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 신앙의 레슨을 받을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내게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배웠고, 또 한 인생으로 이제 독립하기 위하여 가정을 꾸릴 때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 역시도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준에 맞춰 기도하고 믿음대로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그는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의 인생사가 중요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굽이굽이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임을 이렇게 배웠던 건데요. 자, 그러자 이제 이삭이 자신이 직접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라갔던, 마치 스며들듯이
이 어릴 적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신앙교육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장점은 스며들듯이 그 믿음이 체화된다는 건데, 근데 그 믿음도 결국은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내게 버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자신이 시험을 맞닥뜨릴 때 결국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삭에게도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결혼하였는데 이 아내 리브가가 그때로 보자면 불임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그랬고, 자기가 태어나는 그 출생의 비밀에도 엄마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출생을 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바로 자신의 존재에서 그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에게도 그 문제가 온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 아내의 불가능한 문제를 대했을 때 이삭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그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이렇게 긴박하게 기도하지 않고도 자녀를 쑥쑥 잘 놓아서 기르는 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잊지는 마셔야 돼요. 이게 저절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딱 막혀있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열린다, 풀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삭이 스며들듯 배운 그의 믿음이 제대로 진가를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이삭대로 전해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꿈꿔 바람하지 않을 아주 좋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신앙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증언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잖아요. 같이 한번 읽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3대가 한 큰 믿음의 가정이나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의 그림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까지 살았으니 그의 나이 140세 이삭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물론 초기에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놓았단 말이죠. 글쎄 태어난 쌍둥이가 에서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 이 기적 같은 출생으로 얻은 이삭만 아니라 또 이삭 다음에 기적 같은 출생으로 나온 손주들까지 함께 장막에서 그 아이들이 뛰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12장에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초기의 약속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그의 노년이 보면서 가정,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노년을 복되게 보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계신 어르신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상황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사실 걱정할 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이 노년의 가정을 돌아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 손주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그거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과 같은 그런 노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이삭의 인생에 말하자면 대박 사건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의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보단 길지는 않고 많은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삭이 출생과 청소년, 청년, 결혼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이 사건의 의미가 더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지금 하나의 중요한 결정 문제 앞에 지금 있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26장은 말이죠.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때 있었던 아주 역사에 기록될 만한 흉년, 기근, 그게 지금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다 쫄쫄 굶게 되어지는 그런 불황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때 이삭은 결정을 내려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 기근에서 좀 제외되는 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지금도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할 때마다 가진 사람 가진 사람대로 불편하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난황을 겪고 있죠. 이 어려움은 옛날 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거하여 제 집 짓고 산다고 하는 게 늘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는데 지금 이삭에게도 그런 문제가 다가왔어요. 현실적인 판단으로 하자면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를 보면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라도 멀리 이주의 결심을 하게 했던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의 비극사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에 뭐라도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은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26장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가 머무른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여전히 흉년과 기근이 맴돌고 있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머무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이 사실은 쉽지 않죠. 여기 있으면 뭘 각오해야 합니까?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모두가 다 힘든 시절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더욱이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지금 그러한 결단 앞에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판단이 옳은 쪽으로 갈 것인가. 그 옛날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불렀을 때처럼이나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결정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한 번 더 축복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만약 네가 거류한다면 대가가 지불되어지겠지만 좀 힘든 일을 각오해야도 되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이후에 오늘 동일한 장에서 12절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삭이 그 땅에서, 여러분 그 땅 지금 이게 무슨 땅을 말하는 겁니까? 뭐 투자하기 좋은 땅, 그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약속대로 머무르라고 하신 그 땅, 비록 기근과 흉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뿌리내린 그 땅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게 그야말로 기적인 거죠.
기근과 흉년의 때, 그것도 사실은 목축이 주된 일이었던 그 가문에서 오직 이삭만이 사실은 이 농사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기록이 사실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 전문적인 오늘날과 같은 물론 그런 어떤 기계식 장농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기후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농사라는 건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흉년의 때, 그것도 기근의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게 강조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여기에 강조점이죠. 그래서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가 애굽에 내려가면 살 길이 있었을까 몰라요. 역사는 가정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 그곳이 죽을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의 많은 삶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죠. 지금 이삭의 이 경험담, 이 축복의 이야기는요, 로또식 인생 역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이런 식의 우연한 행운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임과 동시에 이삭의 면면이 스며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어진 순종하는 믿음이 이삭 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축복 이면에 그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누린 창대하고 왕성한 기적을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도 지금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흉년의 시대라고 말할 것 같이 어느 것 하나 사실 쉽지 않아요. 투자한 것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박 아니 쪽박을 차는 경우가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창대하고 왕성한 기적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원리적인 핵심을 우리가 보자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불황이냐 기근이나 흉년이나 그 자체 환경보다도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르면 내가 머무르는 이 땅이 나로 인하여 기름진 땅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땅으로 그리고 100배의 과실을 맺어내는 그러한 생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신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가?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고 가라면 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는 것. 가정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으십니까? 쉽게 풀자면 빨리 조건에 맞아서 서로 그냥 나이 맞고 배경 맞고 빨리 그냥 결혼하는 게 지금으로서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아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려운 길을 택했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믿음의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한번 겪고 나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지. 작은 것 하나하나 풀어갈 때도 믿음이 엉성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해결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면 저절로 하나님을 그때는 믿겠지. 아니요, 그때는 더 주저앉아 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계속해서 연단 되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 하나도 믿음의 원리로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가다 보면 가정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이삭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삭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출생에서부터 중요한 굽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 이때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내실 거야,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창대하고 왕성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실전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판가름 나는 건 우리의 일상의 자리,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였더니 하나님 기막힌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이 진짜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왔고 신앙의 몇 대수를 이어왔는데, 진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와 현실과 여러 겹겹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말씀의 길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서 이삭이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의 기준이란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얼만큼 많이 채워야 그것이 만족할까는 아무리 채워도 끝간데 모르면 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창대하고 완성한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하나님 채우시고자 약속하셨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현실에 찌들리고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걸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 우리가 혹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 분명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절체절명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작은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축복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